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신실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결하고 깨끗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기울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 주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부르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게 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가 맛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하라고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다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던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합니까?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네,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첫 번째 담화가 마치자마자 욥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먼저 이 욥의 예가, 자신의 예가, 슬픈 노래죠. 그 예가를 읊조리인데요. 욥이 자기의 괴로움을 이렇게 저울 이미지, 저울 비유를 써서 자기의 괴로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울이 이 양쪽에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 이 자기의 이 괴로움, 파멸, 욥의 파멸, 괴로움을 저울로 달고 한쪽 저울에는 이 모래야를 달면 모래가 자기에게로 쏠려버린다 이거죠. 욥의 파멸이 더 무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괴로움을 그렇게 실토합니다. 그 정도로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런 고통을 토로하면서 이게 모래알보다도 더 무거운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이제 자기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 부모님의 9개월, 10개월간의 욥을 기다리는 태 속에 잉태한 욥을 기다리는 그 부모님의 그것도 이제 무시하는 듯한 말들. 이것은 경솔할 수가 있다고 자기를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런 고난을 통한 이 그를 어, 아프게 했던 그것은 전능자의 화살이 자기에 박혔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화살을 쏟다는 거예요. 화살은 이 적을 향하여 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 자신을 향하여 그 화살을 당겼다는 거예요. 그 화살에는 독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화살을 자기가 마셨다는 거예요. 독을.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자기가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욥의 슬픔의 노래예요. 그리고 먹는 비유 담화를 통해서 이 들락이라든가 이 소가 풀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는 거예요. 이 들락이나 소는 먹을 것이 없으면 여물이 없으면 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도 자신의 처지가 더 비참하다는 겁니다. 동물들도 주인이 먹을 것을 주고 우니까 먹을 것을 주고 그러는데 자기를 하나님이 더 하대한다는 거예요. 짐승들보다. 그러니까 그 들락이나 소들이 배고프다고 울면 먹을 것을 주는데 하나님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자기에게 먹였다는 거예요. 그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없는 싱거운 이 음식들, 그다음에 이 닭의 알 흰자위, 후라이의 그 흰자위, 소금이 없으면 맛은 없죠. 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 욥이 지금 굉장히 그 먹을 수 없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오히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짐승 맛도 못한 대우를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그가 지금 이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욥의 예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욥이 이제 자기가 이 죽기를 갈망하는, 에,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끊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어,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었는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책망하고 비난하고 청제하고 따지고, 어,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허락하기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숨통을 끊어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예, 그런 기력이 없습니다.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기가 지금 너무 세잔해 있어요. 굉장히 고통 중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 고통 중에, 예, 한 가지 고통 중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네 가지를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 4를 써서 그가 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욥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경솔해서 더 화딱지 나고 더 막 속이 끓어서 나중에는 입으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으니까 그걸 거역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역하기 전에 하나님 제발 제 목숨을 끊어주셨으면, 데려갔으면 하는 그 욥의, 예, 그 고백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 욥이 이 낙심한, 자기 신을 낙심한 자죠.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렸을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가 설령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렸을지라도 고통 중에 있는 친구의 그 유로, 통정을 받으면 그나마 유한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자기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설령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친구가 가까이서 위로해주는, 그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를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개울가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개울이 변덕스러운, 개울의 물살같이, 그러니까 얼음이 녹고 그 물이 검어진다 이거죠. 얼음물이. 그런데 그때는 물이 필요 없을 때예요. 그러나 무덥고 더울 때 개울가에 갔어요. 물이 있겠느니 한데 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에게 정작 고통 속에 가장 어려울 때 자신에게 와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친구가 위로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아도 될 때는 상처를 주고, 지금 변덕이 심한 이 개울가, 고대 근동의 그 개울가와 같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아라비아의 대상들, 상인들이 이제 이 낙타에다가 물건을 싣고 그 뭐 고단한 길, 사막길을 가다가 그들이 목말라요. 그래서 겨울에 가면 저 오아시스가 있겠지, 물이 있겠지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정작 가장 목마를 때, 가장 더울 때는 물이 없이 그들이 오히려 낭패만 보는, 절망만 가는, 낙심하는, 그것을 지금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가장 자신에게 필요할 때에는 이 물이 가장 이 필요할 때, 더울 때, 목마를 때는 그 목을 축여줄 물이 개울가에 없고 필요 없을 때 물이 넘쳐요. 그런 것처럼 가장 위로해 줄 친구가 필요할 때는 정작 친구가 없는,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은 까닭없이 고난당한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너는 불의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재앙을 내린 거야 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죄를 찾으라, 회개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뿌리는 거죠. 상처에.
그래서 욥이 그것을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 마지막으로 24절부터 30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게 가르쳐서, 친구죠, 엘리바스, 나의 허물된에서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상처만 주지 말고, 너희가 진짜 이 나를, 내가 허물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라. 차라리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가 잠잠하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내가 가르친다는 허물을. 그래서 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말, 바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의 말이에요. 그런데 옳은 말, 바른 말은 그 순간 옳고 바른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픈 사람의 상처를 덧내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이 화살촉에 묻은 독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것을 한탄합니다. 친구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의 담화가 끝나고 나서 욥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 옳은 말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은 옳은 말, 바른 말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상한 자, 상처를 싸매는 말, 낙담하는 자에게 위로의 말, 낙심한 자에게 소망의 말, 상처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그들을 어루만져 주는 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의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친구 엘리바스,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하는 친구들이 정작 욥에게 해줄 것은 기다림, 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손잡아주고 기다려주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그 순간을 이용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것이 더 가슴 아팠다는 거죠. 더 고통스럽고요. 오늘 우리들이 상대방에게 나는 과연 옳은 말만 많이 하는가, 아니면 정작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싸매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칼로 베이는 것은 이 작게 베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말, 혀로 베이는 것은 그 영혼을 송두리째 베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경우에 합당한 말, 응쟁반의 아로새긴 금사관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잠언의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옳은 말보다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마치 고아를 제비 뽑고 친구를 팔아 넘기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욥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치 아픈 친구를 그들은 팔아 넘기고 고아를 제비 뽑는, 정말 이게 의지할 곳 없는 고아, 그리고 상처받은 친구를 쓸 것을 주고 필요를 주고 도와주고 위로를 해줘야 할 판에 그들을 팔아 넘겨버린 그 악독을 친구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고 욥이 책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 너희가 내게 얼굴을 돌리라. 그 친구들이요, 욥의 얼굴이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피골이 상접하고 이 종기로 인하여 고름이 질질 흐르고 그 몰골이 너무 흉해. 그래서 그 욥을 보지 않는다, 보지 않아요. 그리고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해요. 너 회개해라고. 너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 하고 비난만 하고, 그 친구의 얼굴은 안 봐줘요. 눈을, 이 아이 컨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욥의 그 탄식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요. 눈은 그 사람의 그 아픈 몰골, 그 심령의 아픈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귀는 그 탄식을 절규를 들어야 돼. 근데 그들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오직 판단과 정죄와 책망만 한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걸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얼굴을 대면해라.
나를 좀 얼굴을 봐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하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나 거짓말하지 않는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마라. 나의 의가 건지하니 돌아오라. 그러면서 욥은 자기가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진리와 진실을 한번 구분해보자.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이렇게 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친구들한테 실망한 나머지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화딱지 나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욥의 친구들의 그 충고와 조언을 뛰어넘는 이 책망, 비난, 비판, 정죄 이 상황 속에서 욥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욥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전까지는 그가 뭐였습니까? 이전까지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있어서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말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가 탄식하는 것까지 좋았어요. 탄식과 절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문제는 친구들의 책망과 비난을 듣고 나타난 욥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욥이 지금 혼선과 혼란을 가중되고 그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론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욥이 그가 고백한 대로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경솔한 말들이 나와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의가 아직 건재하니 돌아오라. 라고 말하자. 그러면서 욥이 은근히 자기의 지금 의를 분출시키고 있어요. 자기 지금 의분, 자기 의를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음시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욥이 이전에 보였던 자세, 그 하나님이 자랑했던 네 가지의 그 온전한 욥의 모습 속에서 이제 친구가 상처 주고 자기를 아프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어떻게 하죠? 인간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나오고 경솔한 말이 나오고 화를 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이것은 욥에게 있어서도 좋지 않은 징후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욥이 엘리바스가 그렇게 자기의 진실을 몰라주고 자기의 아픔과 그런 고난의 그 출처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비난할 때 오히려 욥은 침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탄식했어야 돼요. 더 절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고 통곡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진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욥아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욥은 더 하나님과 깊어질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막 하나님이 이용해서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가 쏟아졌다.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화살로 쏴버렸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애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진실을 몰라고 나를 짓밟을 때 막 분이 일어나고 내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그때 오히려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없는 일을 내게 맡기라.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아니에요. 원수예요, 원수. 아픈 친구에게 지금 엄청나게 화살을 쏘고 말이죠. 도가살을 쏘고 말로 상처를 주는 그 친구가 친구입니까? 그 친구는 악도가 원수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 원수와도 같은 친구 거기에 대해 내가 상대하고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래서 욥은 또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욥의 그 고통을 토로하는 그 고백 속에 인간 실존의 그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욥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욥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단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은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주고 공격해 올 때 내 진실을 몰라줄 때 자칫 나의 반응이 거기에 대해서 부하내동하면 휩싸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입술로 이제 원망불평이 나오고 경솔해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이게 온다는 거예요. 혼란이 될 때 더 사람에게는 잠잠하고 세상에 길을 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철규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는 기도하는 그런 욥이었으면 더 좋았겠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답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상처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더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 욥은 자기의 그 슬픈 처지를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입으로 실토하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길래 하나님이 내 숨통을 빨리 거두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화살을 쏜 것처럼 그 고통,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그 고통을 토로한 그 욥의 모습. 이때 친구들의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그들은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친구를 팔아 넘기는 배신자의 모습으로 상처내는 자로 다가오고 그때 욥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한 친구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그 혀의 그 진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의를 표출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정죄하고 어, 책망하고 그런데 익숙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아픈 자들을 위로해 주는 자들이 되며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내 진실을 모르고 억울하게 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이 하나님 지나치게 반론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죄를 짓고 내 의를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